아버지, 명절 끝이지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고 싶어서 주의 전에 와서 찬송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크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와 치유와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말씀 받기에 합당하며 또 우리 말씀을 잘 믿고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 자격도 없지만 늘 말씀을 수종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간섭하시며 주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수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권세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합니다. 남쪽을 남조라고 그래요. 남조도 역시 바벨론에 망하는데 너무나 제약이 관연해요. 성전에 들락날락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 우상 숭배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읽으면서 불의하고 불법을 행하고, 탈취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하기만 하면, 진짜로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심판을 돌이키리라 수없이 말을 합니다. 말씀을 하는데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숭배와 악을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 비참함이라는 건 말할 수 없다고 그랬죠. 시드기야가 막 눈이 빠지기도 하고 보는 데서 자녀들이 죽기도 하고 비참한 건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고통과 어려움 중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지만 70년 후에는 내가 고토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70년 후에는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해서 뭐라고 예언하느냐 하면은 2년 후에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하나님이 꺾으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성전 기후도 다 돌아가고 우리 축복할 거다, 자꾸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 듣기에 혼란해요, 안 혼란해요? 2년만 있으면 이제 돌아가겠구나, 미혹에 자꾸 빠지는 것입니다. 사람들 듣기에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70년 후에 하나님이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 이 말이 더 듣기 좋겠어요? 2년 후에 돌아온다는 게 더 듣기 좋겠어요? 2년 후에 돌아온다는 게 더 듣기 좋겠죠. 그런 많은 사람이 미혹당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그 지도자들, 장로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 백성들에게 편지를 줘서 너는 70년 동안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좀 줄였고 제목도 예레미야의 예언 이렇게 해서 줄였어요. 1절 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보냈는데, 바벨론에 포로되어 간 그 사람들에게, 그 중에 있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왜 지도자에게? 영향력이 많잖아. 지도자에게 하면 모든 백성에게 다 영향을 주니까 편지를 해서 편지.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아마 이 사람들 중에, 포로 잡혀간 사람 중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망한다 계속 예언할 때 저놈을 죽여라, 저놈은 죽여야 된다, 죽음 마땅하다, 이런 선지자들, 장로들, 지도자들도 분명히 그 속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미워하거나 하나님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개인적 감정이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이 개인 감정을 가지고 지금 밉다, 나는 이 사람 좋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 일을 거르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초대교회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극심하게 싸우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마가가 가다가 자꾸만 돌아간다 약하게 되는데, 바나바는 그 조카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는 거 안 된다 이까지. 왜 개인적 감정을 가지고 주의 일에 흔들리느냐, 이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극심하게 싸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개인 감정을 이입시켜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6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인데 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망한단 말이냐, 저놈 죽여라, 이런. 그 사람들이 다 고관이니까 다 붙들려 잡혀가지고 포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며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 유다를 침범하고 잡아간 사람이 주로 뭐냐? 지식인들, 기술자들, 군인들. 대장장이라는 게 아니고 그 기술자입니다. 기술자.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갔어요. 왜? 그 사람들 놔두면 또 독립운동하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다 잡아가고, 그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는 방법이 지식인들을 다 잡아가고 배운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6절에 보면 또 용사 7,000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를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군인들도 아주 전쟁에 능하고 힘있고 아주 용사 이름 있는 사람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다 잡아가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킬 수도 없는,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가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편지를 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캄보디아 가보니까 여러분 중에 영화 본 영화가 있어요. 그 킬링 필드라는 거. 캄보디아에 얼마나 비참한지 800만이 전 국민의 인구인데 200만을 죽였어요. 200만 중에 교수, 학자, 기술자, 부자, 뛰어난 사람들, 젊은 사람들 다 죽였어요. 그쪽 캄보디아는요 중간 사람이 없어요. 교수가 없어서 엄청 어디서 교수를 찾을 수도 없고 그런 정도로. 이 마귀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악을 지는데 제가 표현을 다 못합니다. 그 200만을 죽이는 방법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야, 마귀는 못할 일이 없구나. 그와 같이 지식인들을 다 잡아갔다 그 말이에요. 3절에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열왕기하 22장 12절 14절 말씀 봅니다. 왕이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아히감, 이거는 엘라사 똑같은 사람입니다. 아히감과 미가야 아들 악볼과 14절 말씀 볼까요?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이 또 아히감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 예레미야에게 충성스럽게 신실한 일꾼으로 사용한 사람을 하나님은 또 신실하게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인 사람을 후원해서 또 쓰지, 막 악행을 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역하고 이런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충성된 사람을 쓰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목사님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회개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훈련시켜서 쓰시는 거지, 그냥 악한 사람을 그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려면 정말 겸손하게 깨뜨리고 낮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 부자도 좋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게 존경받는 것도 좋고 건강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은혜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구원하는 일에, 사람을 위로하는 일에, 치료하는 일에, 또 섬기는 일에, 위로와 힘을 주는 일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 볼 때는 못 배우고 가난하고 알아주지 않아도 그건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가장 사랑하고 존귀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인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에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이럴수록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워져 있는 겁니다. 믿음이 별로 안 좋다, 이건 세상 사람의 기준에 자꾸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녀 중에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 나오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유명한 권력 있는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게 제일 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산에 살고 별로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위로받고, 예배 안 드린 사람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고, 섬기지 못하는 섬기고, 교만하는 사람도 낮아지고, 이런데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복 있어요. 만약 우리 때문에 그냥 잘 믿던 사람도 시험에 빠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안 드리고, 어떤 사람은 11조 드린 사람도 어떤 사람 만나서 힘 얻어서 또 안 드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안 드리는데, 하여튼 이상한데도 그런데 본받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뭐 불신앙하고 남 말이나 하고 다니고 이간이나 시키고 이런데 쓰임받는 건 불쌍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내가 아파하는 것이 복이지, 주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아프게 하고 막 짓밟고 이래가지고 승리했다고, 승리는 그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1년에 한 번 이렇게 옛날에 무릎 이렇게 등산 열심히 하다가 연골이 터져가지고 수술하는 적이 있잖아요. 1년에 한 번 오락해서 가는 날이 그날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이 밀리는지. 약속을 했는데 자꾸 사진도 안 찍고 지금 물었어요. 왜 이렇게 늦냐 했더니까 직원 구하기가 없어서 혼자서 다 안 돼. 그래 늦을 수밖에 없대. 그런데 이제 거의 끝날 때서 1년에 한 번씩 제가 연골 주사를 맞습니다. 이게 멀쩡해 보여도 그러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알코올 솜을 갖다가 해놓고 이제 침을 주려 하잖아요. 이게 다 컸는데도 침 맞는다니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이거 얼마나 아플까 싶은 게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주여, 참 네가 보통 못난 게 아니다. 잠깐 주사 맞는 게 네가 그랬으면 우리 예수님은 못자국이 얼마나 썰어야겠냐, 얼마나 고통과 얼마나 아팠겠느냐. 그 생각이 내가 마음이 얼마나 아리련지. 그래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지금 주사 맞는다고 지금 주님 십자가 생각하고 편할 때는 십자가 생각도 안 하고 참 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참 우리의 모습이 한없이 부끄럽고 연약하고 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한 줄 믿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어떤 권사님이 기도했는데 칭찬을 해줬어요. 부산일 때부터 정말 순수하게 믿는 권사님이에요. 몸이 많이 아팠는데 하나님 은혜로 회복돼서 또 와서 이렇게 기도 순수 맡아서 기도하는 중에 더 은혜스럽게 하고, 오늘 우리 최여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내가 몇 번 봤어요. 저건 최여 집사 맞나 안 맞나? 평소보다 엄청 이뻐 보여요.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면 이뻐 보이나 봐요. 제가 이제 저 집사님 신방을 처음 갔거든. 예수 믿는다고 신방을 처음 가서 참 인간은 참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제 처음 갔는데 처음 우리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우리 교회 예수 믿는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처음 믿는 사람이고 신방을 가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이 잘 믿겠나 싶어요. 속으로 이 끝까지 믿어야 되는데 믿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가만 보니까 예배 때마다 오고 기도하고 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제가 깨달았어요. 키 작은 사람은 신실하구나. 아니 정말 모범이 돼요. 요즘 뭐 우리 교회 그 복받은 세일 목자도 하고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시고 이처럼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예수님 안 믿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정말 주의 은혜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참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제가 참 일부 예배 때 좀 부끄러운 얘기를 했는데요. 뭐 부끄러운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믿고 사는지를 알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어떤가를 봐야 돼요. 내 주위의 사람들이 맨날 남 이간질시키고 욕하고 불신앙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가끔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떨까? 내가 설교하고 기도한 열매인데 어떨까? 내가 왜 부끄럽다고 얘기하냐면, 저는 부끄러운데 순수하게 충성스럽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고 전도하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착한 성도들이 몰라. 강사로 목사님들이 다 은혜 받는다 그래. 우리 성도들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순수하게 설교도 잘 듣고, 다 속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은혜 받는다 그래.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참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또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들이 나보다 100배나 낫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가진 게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 말씀 듣고 혹 찔리는 사람 없죠? 수요일은 몇 명 나오지도 않았으니까. 정말 제가 여러분 기분 좋아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참 보니까 그래, 나같이 모자라는 사람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더 많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그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터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면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리로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을 들지 아니할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2년 있으면 바빌론 왕이 완전히 멍에가 꺾여지고 해방한다 그 말 들으면은 가정을 잘 꾸릴 수가 있어요? 직장 생활을 잘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도 정상으로 할 수 없어요. 제가 그걸 뭘 봤느냐? 1992년도 10월 달인가 시한부 종말로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믿었던 사람인데 그 후에 믿었던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뭐 전 세계 전국, 우리나라도 전국이에요. 예수님 그날 재림한다고 10월 28일인가 뭐 재림한다고 그래가지고요 KBS 방송도 그 방송 찍고 이랬어요. 저는 재림 안 할 줄 확실히 믿었습니다. 제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에 그 시와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이 92년 몇월 며칠날 어디 재림한다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애들 학교도 안 보내고 직장도 안 보내고 있는 돈도 다 쓰고 그럼 생활이 정상적이 안 되죠.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잖아요. 몇 년 전에도 어떤 교회에 종말로 한다는 목사님이 지금 때가 돼서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가 다 됐으니까 재림할 때는 땅을 사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교인들 보고 땅 사러 다니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 많이 나가고 우리 교회도 몇 명 왔어요. 내가 가까운 데 있는 성도는 오면 왜 왔느냐 묻고 그래도 거 가서 섬겨보라 목사님께 전화도 드리고 이러는데 제가 그분들은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그 가서는 안 되겠다. 이건 아니겠다. 왜 그러냐? 정말로 자꾸 그러니까 요즘 시대도 자꾸 백투 예루살렘 오직 예루살렘 이것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땅끝이다. 그때만 가면 예수님 재림한다. 예수님 재림하시죠.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 재림한다면 저 목사 이상한 거 아이가? 재림한다고 하니 이상한 거 아이가? 이렇게 또 마귀가 또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언제 어느 시에는 알지 못합니다. 징조를 줬습니다. 뭐 마태복음 24장도 나오고 디모데후서 3장 나오고 징조 나오는데 그러나 끝은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돼야 그때야 그철이라. 성경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흔들리지 말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직장도 하고 밭도 갈고 농사하고 그렇게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일할 거 일하고 가정을 지키고 이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세가 되기 때문에 이제 뭐 다 필요 없다, 직장도 필요 없고 학교 다닐 필요 없다 이런 말 듣지 마세요. 주님 올 때까지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 오면 맞이하고 이것이 건강하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바벨론에 가거든 정상적인 생활을 해라. 그리고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와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비록 포로대에 갇히지만 바벨론이 평안하도록 기도해라. 맨날 전쟁하고 이러면 잡혀가고 죽고 이러지 말고, 왜? 너희 삶이 편안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편안하게 하도록. 할렐루야. 저도 매 주일날 하나님이여 이 땅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적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왜? 기독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장함으로 고하고 편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왜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위진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편안히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정치를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 정치를 잘못하면 어떤 일이 날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편안히 예수님 잘 믿고 복음 전하고 선교하도록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주 제가 함께 통성기도 합시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예술, 안보 모든 부분을 주님이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악한 정치, 악한 법, 악한 교육, 악한 문화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라는 것은, 사탄은 그런 것을 통해서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고 백성을 혼란적이게 만들고, 결국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어렵게 만들게. 북한도 예수 믿기 힘들잖아요. 지금 중국도 예수 믿기 얼마나 힘든지 몰라.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잘못 들어가니까 이제 교회에도 막 부서뜨리고, 교회 위에 막 권력이 있고, 목사를 정부에서 막 허가해주고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예수 믿기가 다 힘들어지거든.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점치는 같이 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아들이 대학에 합격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내가 기도해 보니까 뭐 하겠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기도해 보니까 지금 만나고 있는 총각이 사위 될 사람이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럼 또 진짜 가시고 믿고 또, 아니 예수님을 뭘 믿고 말씀을 못 믿는다. 꿈도 믿지 마라. 꿈꾸고, 이 꿈꾸고, 아유 오늘 용꿈 꿨으니까 복권이나 사볼까, 이런 거 좀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성경에 요셉도 꿈꾸고 꿈 나왔잖아요. 그때는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말씀은 환상이든지 꿈으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예요. 아멘. 옆에 끼고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더 확실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왜 하필 70년이냐? 회개하여 돌이켜서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올 그 시간이 70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고 하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죄를 회개하나이다, 긍휼히 여겨주시오. 그럴 강가에서 얼마나 통회하며 회개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이 70년은 딱 외우기 좋아서 70년이나 그들이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겠다, 겉으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삼으셨으면 아무리 채찍하고 징계하고 어렵더라도 결국은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고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함이에요. 유다가 이렇게 죄를 짓고 바벨론에 포로돼 가게 했지만 결국 내가 너를 끝까지 버리지는 않겠다,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건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평생 우상 숭배하고 자기 살림 맛에 살고 평생 죄 짓고 이래도 주의 이름 부르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다니까 얼마나 놀랍니까? 우리 집이요 종가입니다. 종가. 제사 많이 지냈고 많이 망했습니다. 더 이상 망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망했어요. 돈 정도 아니고 사람이 다 돌아가셔요. 돈 없는 건 사람만 있으면 일어날 수 있는데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노? 얼마나 정성스럽게 우리 아버지가 제사한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요 굉장히 양반입니다. 양반. 맨날 양반이라서 평생에 우리 아버지가 욕을 하는 걸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하고 다투는데도 어머니 보고 욕하는 걸 다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 최고 큰 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 보고 너! 이게 최고 욕입니다. 너무나 양반이죠. 그런데 어찌 그래 망하는지. 남한테 해를 끼치는 법이 없습니다. 얼마나 양심이 고운지. 그런데 망해가. 감사하게도 나같이 못난 사람이 예수 믿고 이래 은혜와 복을 받았으니 참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기억도 안 하신다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징계해서라도 돌이켜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있으면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미워하시는 거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닐까? 이제 영원히 우리를 멸망하게 하신 게 아닐까? 우리를 완전히 짓밟고 이제는 희망이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의 진정한 마음은 그게 아니야. 나의 진정한 마음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야. 재앙이 아니야. 나에게 진정한 마음은 너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고 축복을 주는 것이야. 이게 나의 마음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옆도 봐도 뒤도 봐도 방법이 하나도 없고 할 때라도 여호와여 나의 소망이며 미래가 되신 하나님, 주님은 나를 일으키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평안이요 징계가 재앙이 아니라잖아. 또 미래와 소망이라잖아.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부르짖고 간절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래.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아멘. 사람을 찾으면 잠깐 위로가 되고 힘도 됩니다. 그러나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만 해결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마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베드로 갇혀있는 창고를 들고 옥문을 열어주시고 열왕기상 18장 41절 44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것 때문에 읽었어요. 엘리야가 워낙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완악한 왕이 아합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피를 내리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왕에게, 왕이여,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너 얼마나 머리를 무릎에 꿇고, 우리나라 사람 좀 될 줄 몰라도 안 되거든. 그들이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간절한 자세로 종에게 가서 봐라. 산의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던데요. 7번 가봐라. 7번째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빨리 아합 왕에게 가서 지금 급히 내려가래라. 어마어마한 소낙비가 온다고 해라. 준비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일을 계획하지만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고 옳은 일인 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여, 내가 주를 경외하기 원합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위로받기 원합니다. 해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악한 사단의 권세도 절대로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완전한 방법이 온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란 몇 번 한 것은 확실하게 하나님은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리라. 사는 날 동안은 평안히 정상적인 생활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서 해방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라.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도 이루어 주시리라. 그 주님의 말씀대로 역사적으로 70년 후에 고토로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 제2성전을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고 택한 백성은 결단코 버리는 법이 없습니다. 때로는 징계를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으시고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시한부 종말론, 이런 사람들은 금방 뭐가 되는 같이 미혹합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정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릴 거 예배 드리고, 밥에 먹을 거 밥 먹고, 직장 다닐 거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닐 거 학교 다니고, 거기서 전도하고 거기서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다가 주님 맞이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꼭 우리 선하신 하나님 꼭 믿으시고 흔들림이 없이 위로받으시고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세상에 많은 유혹하는 자들과 이단들과 사이비가 있습니다.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에게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주님 어느 날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삶을 바르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며, 어떤 일 가운데도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가운데도 위로받고 치료받고 응답받아야 될 성도가 있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마음 생각을 지켜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